샬롬, 샬롬. 네,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비 오고 난 다음엔 또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니까 특별히 독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생은 끝없는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날 때부터 선택을 합니다. 세수 먼저 할까? 치카 먼저 할까? 뭐부터 하시나요? 치카. 어떤 분은 세수부터 하시고 어떤 분은 치카부터 하시고 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결혼 상대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집을 고르면서 집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교회도 선택합니다. 여기 가서 한번 예배드려보고 저기에도 예배드려. 선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무엇보다 결과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선택하는 그 과정을 지켜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요 뭔가 제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삶은 선택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그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선택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또한 선택의 문제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선택은 바로 태도의 결정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 아파, 아유 힘들어, 아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분은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좀 쉬면 되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좀 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파, 아이고 죽을 것 같아 그러시나요? 아니면 괜찮아, 요번에 좀 쉬지 뭐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참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된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시겠죠. 선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내 자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행동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뭐 종류의 드라마를 볼까, 영화를 볼까, 또 어떤 친구들을 선택할까.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선택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과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보게 되면은 선택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기근이 임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위기가 처했습니다. 기근이 들었으니 이제 먹을 것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어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위기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 도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상황을 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도망가야 되겠구나, 여기를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피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했냐? 자기 살기 위해서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혹시 남자 성도님들 나가서 누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나가서 아내 자랑을 안 하시니 그런 일도 없겠고. 지금 보면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그 대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고 외로워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인지 이 선택에 따라서 그 대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대가의 지불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불러주심을 통해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의 자리 속에 내 생각과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선택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놀랍게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덤으로 뭘 주셨냐? 부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당한 이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 13장 2절에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아픔, 그 결정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그 아픔을 겪고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자 조카 롯에게도 이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다고 증거를 합니다. 부유해진 것은 좋은데 이 부유에 따라서 함께 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이 많아 있고 이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둘이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주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양을 치고 좀 하는 그런 집안에 있는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13장 7절의 창세기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주인끼리 싸운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고 있다는 거죠.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가축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아니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보면 애들 싸움에 어른들 싸움 된다고 얘기하죠. 여보세요? 오늘 다들 그냥 가을에 젖으셨나 봐요. 우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싸움과 분쟁 앞에 있는 아브람, 어떻게 보면은 참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롯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선택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위대한 선택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지금 자리를 앉아서 선택해서 앉으셨잖아요. 근데 참 보면 그 옆에 분 보면 천사가 앉아 있잖아요. 서로 천사라고 하니 참 회개할 일도 많고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결과를 또한 낳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가더라도 또 나중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실패를 많이 하다가도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위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 선택에 대한 중요성과 위대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롯과 헤어지는 그 쓰라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이끌고 왔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누구와 함께했냐?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종들이 싸우고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 결과, 어떻게 보면 내가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을 또한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불순종이 이런 어려움의 선택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그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야 될 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지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갖고 그 이후에 다시 롯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기의 실수, 불순종,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이것이 정말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보내는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데리고 온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온 그 불순종 때문에 자신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야. 너가 함께해서 이런 힘든 것 같아. 어르신들 보면 이제 요즘은 그러시는 분들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어르신들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된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셨습니다. 많이 그런 거 보셨죠? 저도 드라마를 보면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잘못을 책임 전가하고 있지는 않나.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갖고 롯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
뭔가 그 신뢰성은 위대함을 지금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냐? 원인이 되는 문제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기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롯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친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삼촌을 따라서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롯은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롯은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들의 이런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도 봐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순종으로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신앙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뭔가 노력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 좋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롯과 같은 사람은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밥 3끼를 잘 얻어먹으려면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또 뭐라고 잔소리 할까 봐 그래 그냥 잠깐 교회 가서 핸드폰 보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딱 하고 그냥 쓱 사라지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거에 정말 같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선택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라도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만 했는데 누구까지 복을 받았냐? 롯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쫓아와서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롯과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롯이 복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늘어나면 행복할 것 같았었는데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욕심이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진 것 없을 때가 서로 나누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근데 재산이 조금만 늘어나면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보면은 이제 뭐 자녀들에게 재산을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뭐 한 자녀만
물만큼 가져가면은 못 가져간 자녀들은 어떤가요?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엄마 아빠 싫어 미워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적 내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태도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꿈에 그리던 차를 샀습니다. 정말 매일 밤 꿈을 꾸면서 그 차를 사고 싶어. 그 차를 사고 싶어. 그 차를 사고 싶어. 딱 사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차를 어디에다 주차할까? 눈에 잘 보이는 데 해야지. 그리고 또 옆에 차가 어떤 차들이 있느냐. 괜히 또 뭉콕하진 않을까? 뭐하지 않을까? 이거는 편히 기쁘고 즐겁게 잠을 들어야 되는데 밤마다 일어나서 베란다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 있구나. 아유 잘 있네. 저 너무 가까이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걱정 근심하고 또 자다 일어나서 내려가서 주차장 돌아다니면서 아, 내 차 잘 있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차를 도둑을 3번을 맞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처음 꿈에 그리던 차를 사고 제가 잠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샌 게 아니라 차 지키느라고 그냥 안 지나서나 차 생각, 눈 뜨나 눈 감으나 차 생각.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냥 굴러다니는 차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나에게 부유함과 내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냥 참 우리는 삶을 살 때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말씀 보시면은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죠. 근데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과 동행하며 나는 지혜로워집니다. 인정하기 싫은 시즌 같은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실래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구역 모임에, 성경 모임에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친구들과 위하여 하면서 손을 올려가면서 그냥 깍깍 하러 갈 것이냐. 이 선택이죠.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만나는 자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인생에 있어서 끼치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그냥, 뭔가 그냥 즐거움을, 만남에 뭔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깊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다 보면은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흐름에 같이 동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는 선택을 분별하도록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통하여서 하루의 기쁨을 또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또 많은 실수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들을 세워가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은 여러 번 실패한 후에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지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었을까? 그럼 룻은 어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는 도피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주눅들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그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통해서 지금 직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이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문제를 자꾸 겹치고 또 들어오고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지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도망치고 피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성숙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듯이 우리도 그 문제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문제를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도 침묵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전의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혹시 냉전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으시나요? 남편과 말 없이 그냥 자녀들과 말 없이 이웃과 말 없이 성도와 말 없이 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성숙의 기회로 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닫아버림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얘기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심. 정말 세시죠? 옆에 분 자존심 세시죠? 모르겠어요? 세시죠? 옆에 분. 내가 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솔직하셔. 자존심이 진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셉니다. 다 셉니다. 다 세. 저도 세요. 저도. 웬만해서는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웬만해서는 사랑한단 말 안 하고, 웬만해서는 그냥 입 않고 묵직한 게 좋다고. 그 자존심.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존심을 먼저 내놨어요.
말씀 보면은 창세기 13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먼저 누가 가서 얘기하나요?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얘기합니다. 저 밑에 사람이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거 참 짧은 말이지만 이 먼저 행했다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의 인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인품이었는지. 정말 훌륭한 인물은 누군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먼저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처럼 그냥 뭐 알겠지, 시간 지나면 뭐 잊어지겠지, 혼자 판단해서 그냥 입을 쿡 다물고 있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깊이 들어간 게 빵 터져가지고 그냥 고구마를 그냥 캐듯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냥. 훌륭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먼저 찾아가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문제나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먼저 가서 하래요. 얘가 해야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할 때까지 난 얘기 안 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하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먼저 가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꾹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일에, 그 현실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나 나나 힘들어질 텐데, 우리가 갈라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쉽게 빨리 내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인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서 조카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쓰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질질질 끓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다 자를 땐 자르고 비울 땐 비워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다 생각되면은 뭔가 만남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런 일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갈라서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그의 조카에게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선택을 하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보다는 화평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들이 싸우게 되면은 주인들 간의 싸움이 번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은 화해의 길을 선택한 것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게 하지 말자.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족끼리 싸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한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정말 기이한 선택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또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냐? 지켜보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13장 7절에 한번 말씀 보면,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주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되면은 누가 보나요? 이방 사람들이, 브리스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의 현장에 이방 사람들이 지켜본대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싫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화평을 선택하면서 분쟁보다는, 파괴를 가져오는 분쟁보다는 덕을 세울 수 있는 화평을 선택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분쟁을 만드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화평을 원하시죠? 그러면 주변을 잘 선택하시고 잘 하나님의 뜻의 분별에 행동, 말, 모습 바르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기독교인들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선한 성도들은 야, 정말 선한 성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평판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동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서 감동하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화해하면서 화평하며 살 때, 이럴 때 감동한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해요, 용서해요. 용서는 안 하시네요. 용서할 게 없어요. 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 보면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말씀은 공동병역을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해 줘요. 공동병역을 보게 되면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예, 누룽지를 먹는 게 마음 편하대요. 누룽지가 싫으신가 보네요. 한 가정의 행복은 무엇보다 화평에서 오는 거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선택을 잘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질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며 화평을 선택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함께. 혼자만 즐겁고 혼자만 행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불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의 기쁨은 뭐냐?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산의 문제예요. 이쪽 재산, 저쪽 재산 잘 관리하고 더 크게 만들려면 많이 뭔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어야지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땅이 좁아지니까 이제 서로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 싸움이 종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재산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재산의 싸움으로 본 게 아니라 이 형제 관계, 나의 동생의 조카, 이 조카와의 관계, 인간관계를 지금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8절에 아브라함이 너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다?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땅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한 가족이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재산을 잃지라도 누구와 관계가 무너지기 싫었냐? 조카 롯과 관계가 무너지기 싫었다는 거죠.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이 소중한가요? 사람이 소중한가요? 사람.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사람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결국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지금 성공의 기준은 부의 축적에 두는 것인지 재산을 늘리는 것인지 이 필사적으로 종들과의 싸움을 갖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행하고 먼저 문제를 제시해 놓고 그 답을 주면서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물질보다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냐? 사람에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얻었다는 것은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요,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얻기 어려워요. 그 마음 돌리기 정말 힘들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 사람을 얻었다면은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진리를 가지고 순간의 이익보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